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죠?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의 공통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판단을 더 믿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내 계획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과속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붙으면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옆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장애물도 늦게 발견되고 결국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진행돼야 되고 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면은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좀 여유 있게 다녀야 되는 것이고 좀 구석구석 또 천천히 살펴봐야 여행이 여행다워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짠 여행 보면요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빡빡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한번 그 일정표 보면요 거의 숨 넘어갈 정도로 짜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계속 돕니다. 왜 이렇게 3박 4일 혹은 뭐 5박 6일 왜 이렇게 빡빡하게 짰습니까? 간 김에 많이 봐야 된다. 간 김에 두루두루 살피고 많이 먹어야 되고 어쨌든 한 번 가는 기회가 생겼으니 가서 다른 사람 2가지 볼 거 우리는 10가지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이 아침부터 뭐 너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움직이면 차 시간 돼서 딱 내려줘가지고 10분 시간 줍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후다닥 보고 차 타면 또 출발. 다음으로 가서 또 10분 주고 또 구경하세요? 구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이 안 돼요. 사진도 찍고 또 만져볼 거는 만져보고 또 살펴볼 건 살펴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여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그리고 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갔다 와도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어디를 갔는지 생각이 안 나는, 바쁘게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본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오는 게 여행이 돼야 되는데 간 김에 10개를 보고 오려고 하니 이게 여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붙으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은 점점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안 보입니다. 믿음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오직 성공만 보이고 성과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부딪히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하며 그제야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보다 나의 속도가 과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는 내가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길이면 빨리 망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조금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경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리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을 보면 과속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1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내가 이 길을 더 잘 알아 하면서 그냥 직진하면 어떻게 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또 직진합니다. 그러면 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여성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예쁘게 말해줍니다. 네. 만약에 내비게이션 여성에다가 감정을 실어놨으면 한 2번, 3번 재검색하게 만들면 전원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길을 다시 찾아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직진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를 재탐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나의 정보대로, 나의 느낌대로 방향을 설정하여 전진합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길에 가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재탐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재탐색하셔가지고 다시 길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뜻은 몸에 무게를 실어 기대는 것입니다. 몸에 무게를 실어 기대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뜻은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에 무게를 실어 기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계약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구합니다.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 다 세우고 정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라 계획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자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기 속도를 냅니다.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선택이 오랜 갈등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해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이 결국 왕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것은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조급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속도 의식이 일어나면 조금만 늦으면 조바심이 나게 되어 있고 남들 보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올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방향보다 속도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빨리 자리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르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보다 앞서 뛰어가라, 나보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앞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설교 듣기 전 찬양이 뭐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초월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앞서가는 능력이 아니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따라가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앞서가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보다 앞서 달리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보다 앞서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결국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면 비록 느린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속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길가에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표지판도 보입니다. 그런데 시속 150km, 200km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앞만 보입니다. 작은 장애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늦습니다. 간혹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지나오니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었던 감성, 자녀들과의 추억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되고 후회가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달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도 들리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과속하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폭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일이 앞선 삶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분주함을 성실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주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후회와 깨어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며 달려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느림은 거절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보다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향해서 달려온 과정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씨앗에게 빨리 열매 맺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자라게 하십니다. 뿌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내면이 꽉 채워지도록 느린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급하고 서두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게 하시고 느리게 하시면서 내실을 다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억울한 시간이 총리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사울에게 쫓겨야 했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자는 얻었을지 몰라도 왕의 마음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과정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는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문을 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높은 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늦으면 끝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말하지만 우리는 천천히를 말하고 바른 방향을 말합니다. 한 걸음이 느려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늦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애썼습니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했고 실패할까 봐 불안했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빠른 속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